우리 인생에는 방향을 바꾸는 한 사람을 만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만나서 돈을 남겼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만나서 지식을 남기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만나서 권력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위대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아주 유명한 가문의 후손인 엘가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엘가나라는 사람에게는 그 사무엘상 1장 1절에 보면은 그 엘가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지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 임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라. 자, 얼마나 유명하면은 지금 그 가문이 얼마나 대단한 줄 우리가 이 말씀 1장 1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가문에 한나라는 여자가 며느리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엘가나에게는 아내가 둘이 있어요. 그래서 한나가 본처고 아마 그분 두 번째가 분인난가 봐요.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자녀가 없는 데다가 이 분인나라는 여자는 자기가 자녀를 낳았다는 이유로 한나를 항상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마음을 불편하게 해요. 그래서 막 화가 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나라는 이 여인은 어디로 가요? 교회로 갑니다. 성전으로 가요. 가가지고 기도해요. 날마다 기도해요.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 성전에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엘리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은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운 그런 상태에 살고 있었습니다. 한나가 교회 와서 막 입술 크게 소리도 통곡도 못하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저 문 옆에서 의자에 앉아가지고 야 한나요, 너 왜 이렇게 교회 와서 술 먹고 와서 저렇게 헛소리를 하느냐. 그러니까 한나가 그렇습니다. 주여, 나는 술 취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너무나 심기가 불편하고 복받쳐 오는 슬픔이 있어서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빨리 깨닫고 아 그래?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이루어지길 원하노라. 딱 이렇게 말하니까 아무리 영적으로 어두운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지도자로 서 있을 때는 성도는 그 한나는 그 말을 믿고 집에 돌아가서 다시는 근심하지 않았더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사무엘을 불러요. 불러가지고 아주 놀라운 말을 하십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오늘 본문은 안 읽었지만은 그 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문을 안 읽었지만은 2장 12절 잠깐만요. 제가 잠깐만요. 아까 분명 말씀하고서 3장 다시 봅니다. 3장 다시 봅니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부분이 어디가 있죠? 몇 절에 있죠? 네, 10절에 있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얘기를 하십니다. 너 있는 이 성전에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내가 망하게 하겠다. 이렇게 지금 사무엘에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깜짝 놀라게 되죠. 응?
자, 본문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문 1절 봅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그러니까 지금 엘리 제사장도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어요. 왜냐하면 지금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교회의 성도가 교회 와서 기도하면 같이 기도해야 되죠. 너 한나야 집사요, 무슨 마음의 고민이 있습니까? 해가지고 같이 기도해 줘야만이 그게 영적으로 바른 목사인데, 뭐라 했냐면은 술 먹고 와서 이렇게 너는 술 좀 끊으라 그러는 거예요. 왜? 저 뒷문 앞에 앉아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만큼 그 시대에 말씀이 귀했다는 거예요. 사람은 많았지만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사람이 적었습니다. 제사는 있었지만 감동이 없었고, 종교는 있었지만 생명이 없었습니다. 마치 오늘 이 시대와 비슷합니다. 정보는 넘쳐나는데 진리의 말씀은 희귀합니다. 말은 많은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는 나와서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는 말씀이 무엇인가 상고하는 사람이 적어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한 어린아이를 부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을까요? 그 어머니의 기도로 낳은 아들입니다. 사무엘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아직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러나 나면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녀라고 믿음으로 기른 아들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듣는 마음이 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많이 아는 사람보다도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멈출 줄 아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자, 하나님은 사무엘의 음성을 처음에는 알아듣지 못했어요. 사무엘. 왜냐하면 당시 말씀이 희귀했기 때문에. 밤이 깊었습니다. 어느 날 성전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고 엘리 제사장은 자기 처소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누워서 있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무엘이 지금 누구 밑에 있어요? 엘리 제사장 밑에 있어요. 엘리 제사장 밑에서 엘리사가 엘리야의 물심부름 했던 것처럼 아마 사무엘도 엘리 제사장의 잔심부름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우리 엘리 제사장이 나를 부르나 해가지고 막 일어나서 뛰어가서 부르셨습니까? 근데 엘리 제사장이 말해요. 아니, 난 널 부르지 않았다 그래요.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래요. 또 엘리 제사장이 날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그래요. 또 누웠어요. 또 불러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제사장한테 갔어요. 아니, 부르지 않았다 그래요. 자, 사무엘이 그렇게 3번이나 갔을 때 그때사 엘리 제사장이 그래요. 야, 사무엘아, 다시 너를 부르거든 뭐라고 대답해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제목 한번 볼게요. 오늘 제목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할렐루야.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알려줘요. 엘리 제사장이. 아니,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어두웠지만은 아차,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사무엘에게 말해요. 다시 그 음성이 들리거든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우리도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들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믿음은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스승을 붙여주십니다. 누군가 말씀을 읽는 법을 가르쳐주고, 누군가는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신앙은 혼자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눈물과 가르침 위에 자라납니다.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어두웠지만은
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이 생각 속에는 아, 나의 시대가 끝나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엘리는 실패한 사람이었지만 사무엘은 영적 스승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장면을 봅니다. 세 번째 부르심 이후에 엘리가 딱 깨달아요. 아,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부르시는구나. 그리고 사무엘에게 말하죠.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다시 부르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증인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장면이 참 감동적입니다. 엘리는 자신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심판도 이미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사무엘에게 어린 사무엘을 막지 않았습니다. 응? 오히려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참된 스승은 사람을 자기에게 묶어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연결해 줍니다. 세상에는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도 많고 사람을 의존하게 하는 스승도 있습니다. 자기 영향력을 키우려는 스승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스승은 나를 보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합니다. 엘리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왜? 엘리 제사장은 자기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죄인가? 2장 12절에서 17절,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2절에서 17절. 엘리의 아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고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라. 내가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엘리가 제사장이니까 자기 아들은 자동적으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해요. 제사장의 아들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래요. 목사가 하나님을 모르는 격이에요. 자, 이 홈니와 비네아스, 엘리 제사장 두 아들이 무슨 죄를 범했냐? 오늘 말씀 읽어보면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온 아주 이쁜, 아주 귀한, 아주 크고 아주 상품인 사과나 배 이런 것들을 교회에 가져옵니다. 그럼 목사가 야, 이것은 내가 먼저 먹겠다 해가지고 좋은 것을 빼가버리는 그런 격이에요. 엘리 제사장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전에는 이 양이나 소를 잡아가지고 제사를 지내는데, 자, 제사를 마치고 예배를 마치고 성도들이 먹을 고기들을 삶는데, 이 옛날에는 이런 게 있었나 봐요. 이 손이 3개인 갈고리. 그래서 이 갈고리를 깊이 큰 솥에 넣으면은 걸리는 고기를 가지고 나와서 막 잘라서 먹어요. 하나님을 능멸했다, 하나님을 멸시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홈리와 비나스는 어떻게 내느냐? 하나님이 그 가문을 심판하고 두 아들이 함께 죽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그걸 예언했어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도 맨날 앉아있던 그 의자에서 거꾸로 돼서
죽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능멸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식이 있습니까? 예배에 성실치 않는 자식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두면은 안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응? 하나님을 능멸한 자식을 혼내지 않았다는 것이 엘리의 죄악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도록 도와준 사람이 결국 됩니다. 스승은 완벽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하나님께 연결해주면 그 사람은 스승입니다. 또 그 사람이 아주 못된 짓을 해도 그 사람을 보고 내가 안 해야지 하면은 그 사람도 나의 스승이 됩니다. 한 사람의 가르침이 한 시대를 바꿉니다. 사무엘은 이후 이스라엘의 유리한 선지자가 됩니다. 왜 사무엘이 그랬을까요? 성전에 살면서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얼마나 하나님 보기를 사모했을까요? 이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이자 새 시대를 여는 영적 지도자가 됩니다. 사울 왕에게 기름 붓고 왕이 되게 만듭니다.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붓고 왕이 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시작에는 누가 있었냐면은 영적으로 어두웠지만은 그래도 사무엘을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게 만든 엘리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만약 엘리 제사장이 더 심해갖고 사무엘이 깨우는 걸 귀찮았더라면, 또 사무엘이 하는 말을 무시했더라면,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사울이 다윗을 시기했던 것처럼 시기했더라면 이스라엘 역사는 다시 기록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가르침은 생각보다 큽니다. 교사의 한마디 말이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믿음 있는 한마디가 자녀의 일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기도 한 기도 하나가 자녀와 가정과 부모의 일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미래를 바꿀 수가 있다는 것이 부모의 기도입니다.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사무엘은 태어났고, 그 어머니의 믿음으로 어린 사무엘은 성전에 바쳐졌습니다. 여러분, 그 아기 못 나갔고 하나님께 아기 하나 주세요 기도해서 아기를 줬어요. 얼마나 귀할까요? 귀하면은 아기를 성전에다 못 바치겠죠. 그런데 하나님과 약속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기를 주시면 나의 수치를 씻고, 나의 뿌리, 이 뿌리라는 건 자존심이에요. 나를 자존심을 높여주셨으니까 나는 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다 바쳤어요. 얼마나 독하게 돌아섰을까요? 성전에다 사무엘을 놓고 돌아서는 어머니의 심정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한 목회자의 눈물이 한 영혼의 방향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 위대한 일은 못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사람이 될 수는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우리에게 영적 스승이 필요합니다. 오늘 시대는 가르치는 사람은 많지만 영적인 말씀을 들려주는 사람은 적습니다. 정보는 넘치는데 영혼은 메말라갑니다. 영적 참된 스승은 지식만 전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율법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고 하나님 나라를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도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기도하는 법, 예배하는 법, 말씀 붙드는 법, 일어나도 다시 일어나는 법,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법, 이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사무엘상 3장의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 3장의 배경은 우리가 그 배경을 이해하면 엘리와 사무엘의 이야기가 훨씬 깊게 보입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다 정도가 아니라 영적으로 무너져가던 시대 속에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시대적 배경은 사사시대의 마지막 때입니다. 사사시대의 끝과 왕정시대의 사이에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매우 혼란했습니다. 사사기 마지막 구절이 그 시대를 설명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왕도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어두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냐고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각자 생각이 다 다르는데 각자 생각대로 살면은 우리 속담에 있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가요? 산으로, 바다로 가야 되는데 산으로 가는 격이 됩니다. 즉 영적 수준이, 영적 기준이 무너졌고 지도력이 타락했고 백성도 하나님보다 자기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엘리 제사장 이전에 사사가 12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가 삼손이에요. 삼손 다음에 엘리가 있었고 엘리 다음에 오늘 보면 사무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를 12명의 사사라고도 하고 14명의 사사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사사기에 기록된 12사사, 사무엘상 마지막 사사 사무엘까지 14명이라고 그렇게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당시의 성막은 실로에 있습니다. 실로는 북쪽 이스라엘 땅 지명이에요. 문제는 엘리의 아들들입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아버지 제사장 가문을 이어서 자동적으로 제사장이 되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사를 함부로 다뤘어요. 제물을 빼앗아갔어요. 성전에서 죄를 범했습니다. 성경은 아주 충격적으로 기록합니다. 여호와, 이 홈리와 비느하스 이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서 하나님을 몰라서, 예수님을 몰라서 되겠습니까?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모른다고 기록합니다. 목사가 하나님을 모르면 뭘 가르칠까요?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영적 붕괴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엘리는 실패했습니다. 엘리의 실패가 뭐냐면은 엘리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지만은 오히려 어쩌면 온유했고 신앙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약점이 있었는데 아들들이 죄를 지면 꾸짖질 못했어요. 그냥 그러지 마라 했지만은 하나님을 가르치지 못했고 단호하게 멈추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 집안을 심판하시기로 선언합니다. 사무엘 3장은 이미 낡은 시대를 끝내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준비되는 장면입니다. 왜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을까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은 이 어린 사무엘을 택하셨는데 사무엘은 누군가? 그는 원래 한나의 눈물 어린 그 응답의 기도로 태어난 아이였죠. 하나님께 바쳐진 아이입니다. 한나는 아이가 태어나자 하나님과 기도하고 서운했던 약속을 그대로 지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아주 어린 아이 때부터 성전에서 엘리 밑에서 자랍니다. 중요한 점은 사무엘은 성막 안에 있었지만 그때까지 한 번도 하나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본문 7절에서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체를 몰랐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적으로 분별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던 시대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3장 1절은 매우 중요한데 이 말은 선지자적 계시가 들었고 선지자적 계시가 드물었어요. 왜냐하면 삼손도 우리가 사사시대 때 보면 알죠.
12 사사의 영적 상태가 우리가 이미 공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침체가 깊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런 시대였어요. 왜 그런 시대였을까요?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들이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사사기에 보면 레위가 제사장인데 첩사건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그리고 레위 신상 사건도 나와요. 레위가 목사인데 목사가 우상을 교회에다 놓고 우상한테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지내고 분별이 없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는 정말로 영적인 암흑기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을 부르는 것은 단순한 개인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하기를 시작하기 위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이런 말씀은 뭐냐면 성막의 등불을 꺼지기 전에 본문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상징적 의미가 큽니다. 겉으로는 성막에 촛대 불이 아직 남아있다는 뜻이지만은 영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끝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희망이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도 아직 희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직 하나님은 말씀하실 것이고 이제부터 사람을 세우실 것이고 새로운 시대를 여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어린 사무엘이었습니다. 이 본문은 정말로 감동적입니다. 이 장면이 감동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완벽한 시대를 그 시대에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둡고 침체되고 정말로 죄악으로 타락한 모든 성도들에게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을,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타락한 시대에도 실패한 제사장, 혼란한 나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아이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실패한 엘리조차도 그 하나님 아이를 하나님께 연결해주는 통로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매우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실패했고 더 이상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진짜 내 체면이 어떻게 쥐구멍이라 들어가고 싶을 그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밤에 주무시다가 부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뭐라고 대답해요? 뭐라고 대답해요?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오늘 체험적으로 여러분, 오늘 말씀은 3장 1절부터 읽었지만은 여러분들이 한번 그 배경을 보시기 위해서 사사기도 좋겠지만은 1, 2장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 1, 2장 있고 오늘 3장을 또 계속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만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부족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 3장은 어두운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말씀이 희귀했습니다. 기도는 있었지만 감동이 사라졌고 제사는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떨림은 희미했습니다. 제사장 가문은 무너지고 있었고 영적인 이스라엘은 등불이 꺼져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이것이 희망적이고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람은 끝났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여러분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이 끝났어 이렇게 고백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을 들려준다면은 사사기 이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무엘처럼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일할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어두운 시대 속에서 한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그 사람이 어린 사무엘이었습니다. 어린 사무엘로 부르셨는데,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느 가정에서는 새롭게 태어나는 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다 보면은 내가 생각지도 못한 길을 나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나를 통하여 이런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했는데, 내 부모가 어긋난 생각 때문에 엉뚱한 길을 걷다가 지금 새로운 길을 가게 되고 희망과 새로운 삶으로 기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무엘 곁에서 하나님 자녀를 잘 키우지 못했지만 그런 엘리 제사장을 두셨습니다. 엘리 제사장 완벽하지 않았어요. 실패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순간에 사무엘에게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야. 또다시 그 말 음성이 들리거든. 뭐라고요?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외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예외가 아닙니다. 이 한마디가 사무엘의 인생을 열었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이며 동시에 첫 번째 선지자적 지도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대도 말씀은 희귀한 시대인지도 모릅니다. 사람 소리는 넘치는데 하나님의 음성 듣기는 어려운 시대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오늘도 누군가를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엘리처럼 사랑하십니다. 자녀에게, 학생에게, 다음 세대에게, 낙심한 영혼에게, 실패를 거듭하는 그런 영혼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를 부르신다라고 들려줄 사람이 오늘 간절히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창한 사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저처럼 완벽하지 못합니다. 실수도 많습니다. 바로 제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을 하나님께 연결해 줄 수 있다면 우리도 엘리 같은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고개를 돌리고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인 귀가 열리고, 여러분 지금까지 벙어리처럼 말을 못했던 여러분들, 예수님의 증언, 요한 1서 5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셋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성령이요, 하나는 물이요, 하나는 피입니다. 이 셋은 하나인데 이 셋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은 이 세상을 이긴대요. 이 세상이 승리한대요. 이 세상을 승리하는데 이게 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뭐냐? 이 셋으로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이 입술로 예수를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음성을 듣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맡기십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맡겼던 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담,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허물고 새롭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꺼져가는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에 기록한 이 말씀에 희망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의 귀에 들려질 때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